요한복음 16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 그들이 이런 일을 할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함이라.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너희 중에서 나더러 어디로 가는지 묻는 자가 없고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함이요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하였노라. 아멘. 살면서 우리는 떠남의 순간을 경험하곤 합니다. 가족이 유학을 가기도 하고 가까운 친구가 이사를 가거나 퇴사로 익숙한 사람들과 헤어지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순간이 오면 우리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허전해지기도 하고 또 때로는 두려운 마음이 들기도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알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아, 그때 그 사람이 떠났기에 내가 성장할 수 있었구나. 그 자리가 비워졌기에 내 마음이 새로운 것으로 채워줄 수 있었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요한복음의 제자들도 같은 경험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떠나신다고 말씀하시는데 제자들은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라고 7절 말씀을 통해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 예수님이 떠나셔야 했을까요? 비워져야 채워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떠남이 있어야 새로움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다라고 하는 것이죠. 때로는 오래된 우리의 무언가가 없어져야지만 주님께서 새로운 것을 부어주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곧 봄이 다가오지 않습니까? 우리 마음에 벗겨내야 할 것은 무엇이 있습니까? 허전하더라도 개워내야 될 것은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것을 새롭게 개워내고 주님이 주시는 새로운 마음을 채우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는 16장 2절 말씀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것이며 너희를 죽이면서도 하나님을 섬긴다고 생각할 것이다. 이 말에 제자들은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출교는 단순히 종교적인 의미를 넘어서 그들의 삶 전반을 흔드는 일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당시에 회당에서 쫓겨난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예배의 자리에서 배제되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자신을 둘러싸고 있었던 모든 관계망이 철저하게 무너지는 것을 가리킵니다. 장터에서 얼굴을 마주하던 이웃이 더 이상 나에게 인사를 하지 않는 거예요. 어제까지 함께 어울리던 형제가 저기서 나를 보더니 나를 피해서 돌아갑니다. 믿음을 지킨다고 하는 것은 단순히 외로움을 넘어서 삶의 모든 것을 포기해야 했던 일이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린 이런 경험을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가치관과 충돌할 때 그런 거리감을 느낄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신앙 때문에 지켜야 할 가치를 붙들다 보면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어? 너무 유별난 것 아니야? 라는 말을 들을 때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고민하게 되는 것 같아요. 내가 괜한 고집을 부리고 있는 건 아닐까? 이 길이 정말 맞는 길일까? 세상의 흐름과 부딪히는 순간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요한복음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로 그 순간이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 안에서 역사하기 시작하는 순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저 요한복음 14장 26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신앙을 가진 사람에게 고난은 불행이 아닙니다. 오히려 성령님이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는 순간이라고 하는 것이죠. 평온할 땐 희미하게 들립니다. 그러나 이 순간 하나님은 우리의 귀에 외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흘려보냈던 말씀들을요. 더 나아가 고난은 단순히 말씀을 떠오르게만 하지 않습니다. 그 말씀이 실제로 내 안에 뿌리 박혀 있는지 확인하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이제 제가 학창 시절에 여름방학이 되면 교회 수련회를 참석하곤 했어요. 2박 3일 동안 열심히 말씀을 듣고 또 찬양하면서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마지막 날 저녁에 기도를 열심히 하면서 집에 가서도 정말 제가 신앙을 지키겠습니다 라고 결단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늘 제가 흔들리는 순간이 있었어요. 마지막 날이 되면 꼭 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함께 수련을 했던 장소를 청소하는 시간입니다. 쉽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 전날 정말 열심히 기도하고 그것보다 더 열심히 친구들과 게임을 했기 때문에. 그럼에도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정말 열심히 하는데 한 친구가 안 보이는 거예요. 같이 게임을 했던 친구가 보이지 않습니다. 청소를 하면서 한번 둘러봤어요. 어디에도 보이지 않더라고요. 나중에 보니까 에어컨 뒤에서 쉬고 있는 그 친구의 모습이 보이는 겁니다. 속으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은혜를 받았으니 품어야겠지만 정말로 원수를 어디까지 사랑해야 되는 걸까? 한마디를 해야 돼 화가 풀릴 텐데 정말 어디까지 인내를 해야 되는 것일까라는 생각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설교를 들으면서 은혜 받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 말씀이 내 삶을 움직이는 중심이 되기 위해선 필요한 시간이 있습니다. 바로 이런 시간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시간을 겪을 때 우리는 그 말씀이 정말 나의 말씀인지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더 나아가서 그런 상황 속에서도 내가 이 말씀을 어떻게 지킬 수 있을 것인가 확인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위기의 순간은 단순한 실현의 순간이 아닙니다.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을 다루시는 시간이에요. 그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진짜인지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다면 성령님께서는 그런 순간에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실까요? 저와 여러분들을 어떻게 다뤄가시는지 저희 요한복음 16장 8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한 절씩 돌아가면서 읽겠습니다.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함이요. 성령님은 우리가 처한 상황 속에서 죄와 의와 심판을 생각나게 한다고 오늘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죄에 대해서 책망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가리킬까요? 성령께서는 이 시간을 통해 저와 여러분을 돌아보게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난의 순간 어떨 땐 우리 기도하기도 하지만 때로는 불평하게 되는 나 자신을 바라보게 되기도 합니다. 또 어떤 때는 사람을 원망하면서 용서하지 못하는 나 자신을 발견하게 될 때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무엇을 보게 됩니까? 내가 넘어서지 못한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됩니다. 내가 극복해야 할 영역이 무엇인지 보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고난은 불행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이 시간을 통해 성령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극복해야 할 죄가 무엇인지 알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거기서 그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가야 할 길이 어디인지를 알려주십니다. 고난 가운데 있다 보면은 우리는 무엇이 옳고 그른지 판단하는 기준이 흔들리기 마련입니다. 평소에는 옳다고 생각했던 것들을 외면하게 되기도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순간 성령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따라야 할 길이 어디인지 보여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길은 바로 예수님이 가셨던 길입니다. 이 땅에서 가장 큰 고난을 맞이하셨던 그 순간 주님은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따라 선택하셨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앞두고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셨지만 결국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빌라도 앞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의 무죄를 충분히 주장할 수 있으셨어요. 그러나 어떻게 하십니까? 자신의 뜻을 굽히시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침묵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세상은 자신을 위해 사는 것이 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요한복음만 봐도 그렇습니다. 가룟 유다가 그랬고 종교 지도자들이 그랬어요. 그러나 성령님은 고난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가 진정으로 따라야 할 길이 어디에 있느냐? 너가 진정으로 따라야 할 길이 무엇이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가셨던 의의 길이 아니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마지막 심판에 대한 것입니다. 11절 말씀은 심판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살아가면서 우리는 수많은 선택의 기로에 놓이게 됩니다. 그럴 때 여러분은 무엇을 기준으로 선택을 하고 계십니까? 세상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해요. 너가 선택하면 돼. 너의 기준으로 선택하면 돼. 각자의 인생의 주인은 바로 너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라 각자 자신이라고 하는 것이죠. 때로는 그런 메시지가 교회 가운데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믿는 사람들도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때로는 교회에서도 하나님이 왕이 되시는 것이 아니라 나의 생각이 왕이 되기도 하고 나의 습관이나 나의 가치관이 왕이 되기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13절 말씀은 그런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사는 자들은 심판을 받는다. 각자 자신의 왕이 되어서 왕노릇하는 자들은 성령님이 오실 때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참된 왕, 우리가 따라야 할 왕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성령님이 고난을 통해 저와 여러분을 만들어가는 방식입니다. 고난을 통해 저와 여러분의 죄를 깨닫게 하시고 내가 오늘 따라야 할 올바른 길이 어디인지 알게 하시고 참된 왕이 누구인지 알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저희 함께 요한복음 16장 13절 말씀 읽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사람들은 미래를 궁금해합니다. 오늘 어떤 일이 일어날지, 미래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궁금해합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장래 일을 알려주시는 분은 성령님이시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도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선택의 기로에 놓이게 됩니다. 때로는 좋은 일을 겪게 되기도 하지만 갈등을 마주하게 되기도 하고 그럴 때 우리는 무엇이 옳고 그른지 고민하게 됩니다. 그 순간 여러분은 무엇을 기준으로 선택하실 예정이십니까? 내가 왕이 되어서 나의 말과 행동을 결정하진 않으십니까? 성령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모든 걸 선택해야 할 기준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요 이 말씀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하루 우리의 삶이 그런 삶이 되면 좋겠습니다. 내가 기준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들었던 말씀이 우리의 기준 되길 소망합니다.
내가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매 순간 기도하며 선택하는 것이 우리의 길이 되길 소망합니다. 내가 왕이 되는 것이 아니라 참된 왕 대신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하루 되길, 그래서 성령님이 알려주시는 그 장래일을 따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주님이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는 유일한 왕이심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고 성령님을 통해 진리 가운데로 이끌어 주시며 흔들리는 순간마다 말씀을 떠올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선택이 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르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오늘 하루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더욱더 깊이 주님을 만나는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성령님, 오늘 우리 하루의 삶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말씀이 떠올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만이 참된 왕이시라고 고백하는 우리의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 함께 주신 말씀과 기도 제목 붙잡고 함께 주의 이름 부르며 기도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며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는 주님, 그 앞에 우리의 삶을 온전히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 말씀하신 주님, 우리가 이 시간 어디에서